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영과 진리로만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입니다.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검 같은 순종과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차례 9번 시편 15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부르겠습니다. 부른 후에 강성민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의 널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이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우리를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고 도리오니 이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거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깨끗게 하시
하시는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성전에 있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광 중에 우러러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사 주님의 영원하심과 선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피난처 되심을 만국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자비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지혜를 헤아리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사오리까. 오직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과 낮아짐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머리 숙인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고 주께서 평안히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악질로 고생하는 지구촌 모든 이에게 한시바삐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한시바삐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한 이 종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지 못했고 생각 없이 판단하고 마음의 조급함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마음의 변화와 성품도 변화되게 하시옵고 믿음의 생활도 새롭게 하시옵고 더욱더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생활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시간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 감화와 아울러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열린 마음과 깨닫는 저희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 그리고 32절 33절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건너가서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지금 읽을 수 있나요? 예. 예레미야서 5장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패망 직전에 놓여져 있는, 멸망 직전에 놓여져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남쪽 나라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지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여기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의를 가리키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의를 가지고서 세상에서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그 사람,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 거리에서 다니며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이 성을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매우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 라고 제목을 정하고서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반추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지를 말씀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그러면 대략 창세기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짐작이 가시는지요? 창세기 6장에서 10장 사이에서 소위 노아 홍수와 관련된 말씀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노아 홍수와 관련된 족보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 사람 아브라함을 구별해서 부르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12장에 나오고요,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서로 분리되어집니다. 나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재산과 재물, 이런 것들이 롯과 재물과 재산이 많이 정식이 되어졌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롯아, 여기에 눈을 들어서 네가 다 동서남북을 다 보고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서로 분리되어질 것을 이제 제의를 합니다. 그럴 때에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인데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그 장막을 어디까지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후에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 롯이 그곳으로 이제 이주하게 된 배경이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이 본문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 동시에 롯에 대한 암시를 나타내주는 말씀이지요. 이후에 롯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도 연결이 되는 미리 보여주는 전조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3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14장 건너가 15장에서 우리가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근래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피의 계약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만 아브라함이라고, 네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말씀하시고, 할례를 시행하라 말씀하시고서는 네가 아들을 낳겠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 그게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자, 18장은 오늘 본문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렇지요?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네가 아들 낳겠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지 않습니까? 나도 늙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웃어. 네가 웃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지요. 자, 그러면서 내가 내년 이맘때에 어린이 아들 낳겠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18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 하고 나서 이 말씀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시간적인 공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연이어서 연결되어지는, 시간적으로 연일기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18장에서 18장 16절 말씀에서 이제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소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사건이 연결되는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읽을 수 있죠.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내려가서 알려 하노라 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정을 더 살펴본다는 것은, 알려고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시지만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 증거들을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요, 사람의 언어적인 표현인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2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만일에 이 성에서 의인 50명이 있다면은 이 성을 멸하려 하십니까? 이 성 안에, 소돔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럼에도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질문이라 그럴까요? 요청을, 또 다른 의미로 기도를 하는 거지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한 아브라함의 제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24절에서 25절에서 용서를 하실, 그래도 살리시겠다. 의인 50명. 하나님, 의인 2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 찾으면은 그들 위하여 이 지역을 용서하겠다.
의인 50명 찾으면. 의인 50명이 될까요? 아브라함이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히 티끌과 재와 같지만은 감히 아래입니다. 의인 50명 중에 5인이 부족하면 45인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다시 4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3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럽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었던 3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과연 그 성 안에 의인 10명이 있었을까요? 의인 10명이 있었을까요?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말씀합니다. 그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의 심판을 멸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간청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했던 이 기도의 내용을, 이 간구의 내용을 모르셨을까요? 아시지요. 아셔서 롯의 가족만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9장에서 소돔에 가셨습니다. 소돔 성문에 있던 앉아있던 롯이 이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인지는 롯이 몰랐겠지만 어쨌든 귀한 분들이다 여기고서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죠. 19장에서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는 식탁을 베풀고 떡도 굽고 맛있는 것도 대접을 하는 중인데 그 성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나그네를 왔는데, 너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네 집에 왔으니, 우리 동네에 들어왔으니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지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을 여기로 끌어내라 라고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라는 말은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미투입니다. 미투. 정도가 아니고 강제적인 것인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본문의 용어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냥 성폭행이 아니라 동성애로서 그들을 폭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9장 4절에서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금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사고 그럽니다. 롯의 집을 사람들이 와서 애워샀는데 노소를 막론하고 그곳에 왔으며 원근에서 그곳에 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왔고, 가까운 데 있거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 동성애 하겠다는 겁니다. 동성애로 소위 말하자면 강간하겠다는 것.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이들을 이끌어내라 그럽니다. 롯이 안 되겠다, 아닌다, 안 된다. 롯이 그들을 내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8절에서 롯이 또 제의를 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이 손님들에게, 이분들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내놓을 터이다. 그러니 아니다, 네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는 거. 왜? 그들이 동성애자들이거든. 기가 막히는 현상 아닙니까? 동성애 하겠다고? 그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 집에 딸 줄게. 안 돼.
그 집에 온 사람, 네 집에 온 사람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롯의 집에 들어가 있던 천사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롯을 집 안으로 다시 손으로 들어오게 하시고서는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 버립니다.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눈을 볼 수가 없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흩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롯이 소돔을 그 가족들이 떠나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떠나다가 뒤를 돌아다 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롯과 롯의 두 딸만 살아서 나오고 롯의 아내도 거기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고 롯의 두 사위는 그곳에 미련이 남아서 그곳을 떠나지 않겠다, 설마 심판이 오겠느냐, 떠나지 않겠다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될 때에 두 사위가 죽음을 당하고 그 성이 멸망당하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해바다에 가면은요,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바다 남쪽 부분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해바다에는요, 물고기 한 마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염분이 얼마나 많은지요, 소금의 성분이 얼마나 강한지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둥둥 뜹니다. 수영 못하는 저 같아도요, 그냥 누워 있으면요 둥둥 뜨게 되어집니다. 염분이 그만큼 많습니다. 염분이 그만큼 많게 된 까닭이 아마 그때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시대가 그렇게 악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음란한 시대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정치적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소위 미투 관련해서 스스로 목숨을 그렇게 거두었지 않습니까? 온 나라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파에 유불리하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특별히 그분은 시민사회운동이라든지 많은 운동을 해왔던 사람이고 그분이 그렇게 죽고 난 이후에 젠더 특보가 있었다고요. 글쎄요, 젠더 특보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동성애 관련 아닙니까? 지금 성별, 성지향, 성적 지향 이런 동성애 얘기가 나오면은 이 전부 동성애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게요. 제가 한 석 달 전에도 동성애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차별금지법이 6월 29일 정의당 중심의 의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차별금지법이 국회 입법으로 발의가 되어졌습니다. 7년 만에 발의가 되어졌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만일에 통과가 된다면요, 기가 막힌 현실들이 빚어집니다. 차별금지법 입법 내용을 저는 정확하게 읽어보지 않았었는데 어제 제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대구에서 모 교회의 동신교회 목사님과 몇 분들이 동신교회에서 경비를 부담을 하고 그러면서
서울의 동성애에 관련된 이 장로님인데, 조영길 장로님이라고 변호사인데, 이분 초청하고, 그리고 지금 야당의 의원은 조영 의원 대표이지요. 초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동성애 관련해서 이제 반대하려고 하는, 긴급하게 목사님들이 발의가 되고 해서 장로님들 몇 분 오셨더라고요.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포항에서도 몇 분들이 그것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또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동성애 관련해서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해달라, 저도 우리 교회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톡으로도 보내드리겠지요. 꼭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요, 회사고 교회고 학교고 쑥대밭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처벌 조항을 보았는데 처벌 조항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모든 법은요, 말하자면은 나하고 지금 강 장로님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고소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강 장로님이 내게 대해서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해가 차별금지법이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저가 차별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차별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차별 안 했다는 증거는 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법이 있습니까? 차별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 관련되는 단체에서 우리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단비교회 장로님들이 동성애 그러면서 우리가 갔는데 차별을 했습니다, 우리를 모욕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냥 보고서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고는 낯선 사람은 좀 어색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정도였는데 우리를 차별했습니다. 그러면 차별 안 한 증거를 대한, 차별 안 했다는 증거 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차별했다라고 그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은 벌금과 함께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실형을 받게 되십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법조항에 보면 기가 막히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이력서에 성별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별 쓸 수가 없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차별을 둘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버젓이 여자 목사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 금하고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아들이 엄마 아버지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내 사람 소개시켜 준다고, 그래서 보자 왔는데 수염이 텁수룩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그러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화도 못 내고 거기에서 방긋 웃어줘야 되고, 그리고 얘야 그 사람은 남자라서 너하고 결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들이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왔는데 남자라서 결혼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게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 법조항을 읽어보니까 전부 그렇더라고요. 기가 막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처벌 조항이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처벌 조항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세계적인 지금 조류입니다. 세계 선진국들이 거의 이 법들이 다 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진국의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하다가 전부 실패를 합니다. 미국도 이미 차별금지법에 넘어갔고 영국도 넘어갔고
불란서도 넘어가고 다 선진국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5년 전부터 반기문 총장이 유엔으로 가고부터 우리나라에 더 강력하게 압박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정부를 떠나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당으로 이런 얘기를 설교해서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당으로는 진보로 갈수록 차별금지법에 좀 더 찬성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이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이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판단컨대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나 대통령 대권 이후에도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대해서 물으니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다는 말을 했었던 것 같고요. 국회의원들이 표를 보기 때문에 표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국민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차별금지법을 쉽게 통과하지는 못하리라서 여겨집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 운동하는 분들은 거의 80-90% 통과될 거라고 보더라고요. 근데 주호영 의원 왔을 때에 질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마도 자기 생각에는 통과되기 힘들 것이다고, 국회의원의 생리상 통과되기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도 이 여러 가지로 반대 의견들을 좀 제시를 하셔야 되겠고요. 기가 막히는 현실은요, 이 조계종에서도 종교평화위원회가 차별금지법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발의를 했더라고요. 조계종에서도요.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아들이 다른 남자하고 동성애 결혼을 했으니까 자녀를 못 갖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관련해 가지고 대리모 해서 그러면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들과 그 어머니, 그런 기가 막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단체 NCCK라 한국기독교협의회라고요, 여기도 아주 진보 쪽인데 여기서도 동성애를 받아들였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복음주의적인 그런 교회들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복음주의적인 그런 교회들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지금 차단이 교회에서는 전체적인 의견으로 반대가 되어집니다만은 만일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진다면 굉장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이번에 통과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마 10년, 20년 계속 두고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목을 조여져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이라.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되어졌고요. 영적으로 마지막 시대, 이 악한 시대, 마지막으로 타락하는 시대가 이 시대. 그것이 편리하고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즐기는 것이고 그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구애받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에이즈라든지 많은 성병이라든지 많은 사회적인 국가적인 소모, 예산이라 많은 문제들을 그렇게 국가에서 낭비하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지금 이미 국민 수가 줄게 되어져 있는데 차별 동성애 결혼하면 자녀는 누가 낳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양산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럴 때에 깨어 건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전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는 오늘 우리들이 좀 깨어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대 의견들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반대 의견들을 얘기하셔야 돼요. 어제 이제 그 주 의원을 만나러 간다고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발의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기사를 보니까 밑에 댓글 달린 걸 쭉 봤습니다. 댓글 달린 거를 쭉 보고서는 댓글 달린 거 대충 이렇게 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보통 글에 댓글 달리는 걸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립니다. 거의 댓글 달리. 통계를 쭉 보았더니 동성애 지시법이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라는 말은 좋은 것 같은데 실상을 뒤지고 보면 동성애 지시하고 동성애 장려하는 법이거든요.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거의 80% 가까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찬성한다는 의견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알면은 다 반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면은 겉으로 차별금지니까 찬성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까지도, 사회적인 것까지도 좀먹게 되고 파괴하게 되는 이런 악법들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좀 깨어서 우리가 반대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악한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은 때가 우리 시대임을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곧 아브라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시대 속에서 당장 내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런 일을 보고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아파하지도 아니하고 애통해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의를 행하지도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는 불현듯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우리 시대와 멸망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때에 더욱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이런 것에 반대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우리 이웃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복으로 임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52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엄서 내게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네.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음성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영접하라. 3절 주님이 불어넣어서 널 받아 주시나니 회개한 너에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패하지 말라. 패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패하지 말라. 패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또 지키고 있습니다. 해서 들어오실 때에 안내를 잘 따라 주시고요. 마스크는 필히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시간에 꼭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외부에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 시대가 이런 전염병들이 점점 창궐해진다고 한다면 교회들마다 방역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오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드리지를 못했고요. 아마도 지금 기독교 관련해서 무슨 소모임, 아마 정부에서 여름 수련회철이 오니까 급하게 아마 소모임이나 이런 것을 수련회 금지한다라고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했는 것 같은데 기독교에서 강력하게 지금 이를 제기하고 청와대에도 또 그렇게 뭡니까 이렇게 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해서 아마 빠르면은 내일쯤에 총리가 다시 아마 정부에서 발표를 할 것 같다. 아마 원상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게 된다면은 우리 교회도 다시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오후 예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입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럴 때에 기도해 주시고 카톡이나 문자도 해 주시고 서로 그렇게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금 소고숙 집사님, 김칠섬 집사님, 유재록 집사님, 최양숙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한정아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한가 안지연 군, 안소진 양, 이영애 성도님 퇴원 후에 지금 이렇게 병원 한의원 지금 다니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편동국 집사님, 한정화 집사님, 이강희 권사님, 김영희 집사님, 서고숙 집사님, 최양숙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조성철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구별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다 봅니다. 세상의 모습에 우리가 너무도 민감하지 못하고 우둔한 것이 아니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처럼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언제나 이 악한 시대 때에 이 엄난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저들 속에 구별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도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또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악한 길로 가는 저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의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하나님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이슬람도 우리나라를 타켓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런 진보 쪽에서 하나님의 차별금지법도 우리나라를 타켓으로 삼는 중에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처럼 이 복음주의적인 보수적인 신앙을 지키는 나라가 하나님의 사라진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날은 보루와 같은 때가 우리나라인데에 하나님 이 나라의 복음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속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때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이 오늘 우리 단비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쌓은 자 하나님의 직장도 사업장도 가정도 자녀들 위에도 신령한 은혜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하고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하는 예물 드리는 심령들 위해 역사하시고 날마다 감사거리가 다하고 응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건축 주일헌금 작정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들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에 좋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연로하신 어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눕고 일어서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들 직장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코로나가 어서 좋게 종식되고 하나님의 교회들의 예배도 온전히 공예배가 드려질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친히 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받으며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속에 흩어져 저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